하여튼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엄청 들으셨죠? 예, 저 넘겨봐. 복. 저는 지금도 계속 아침마다 수령님 문자 보내면서도 복 받으시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무엇이 복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로 복받은 인생인가? 여기에 대해서 바른 관점과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과 이 축복이 뭐냐, 복이 뭐냐, 인간의 하나님의 생각이 완전 하늘과 땅 차이에요. 굉장히 다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많이 갖는 거죠. 높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이상하게 사람들은 더 잘못돼 가는 것 같아요. 더 더태해지고, 더 막 교만해지고, 더 막 먼질이라고 그러지, 갑질이라고 그러나, 막 이러고 있어요. 이러니까 이게 정말 복인가 싶어요. 강남 땅에, 얼마 전에 아직도 수억은 있고 좋은 아파트 살면서도 자살을 하는 남편이 자살하고 그런 사건 아시잖아요. 제가 잘 아는 아주 훌륭한 상담학자이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자기 자신도 사람들 앞에서 얼굴도 못 들고 벌벌 떨던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변화받고 그리고 상담학을 공부하고 상담 한국의 최고의 전문가가 됐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깨닫는데 많이 가진 것이 축복은 아니더라는 것이지요. 그분이 서초구에서 8년을 사셨대. 8년. 근데 거기에 한 400세대가 있어. 400세대가 사는데 거기에 90%가 다 유학을 다녀왔거나 부부간에 다녀왔거나 남편이 다녀왔거나 했죠. 그리고 다 세상적으로 보면 부족함 없이 잘 살아. 근데 그 동네로 이사가서 살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과 만나서 그분이 상담학자고 박사님이시고 목사고 그걸 알고 다 친하게 지내는데 만나서 가정 단위로 만나서 상담을 해봤대. 그랬는데 10이면 7은 뭘 하는지 아세요? 어때? 부부 생활 잘 했어요? 행복하게 사십니까? 하니까요. 보통 부인들이 하는 말이 7이면 7명이 뭘 하는지 압니까? 그 사람이라고도 안 한대. 그 인간이라고도 안 해. 그 물건이라고 그래요. 물건. 그렇게 말하면서 살긴 사는데 이거 사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런가 하면 여자분들도 대부분을 만나보니 여자들이 7명 뭘 하는지 압니까? 행복하게 잘 사시었지요? 그랬더니 말만 부부고 이름만 부부지 거기는 또 사람이라고도 안 해. 인간이라고도 안 해. 남편한테 그 여자 부인한테 왼수라고 그러대. 왼수 원수 말하자면 그런 걸 보면서 진짜 뭐가 복 받고 사는 거고 잘 사는 게 뭐냐 이거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까 찬송한 대로 만복의 근원 저수지란 말이죠. 저수지에서 저수지는요 물 고여 있으면 썩어요. 그래 계속 나눠주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복을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전 세계 만방의 모든 민족이 잘난 자나 못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유식한 자나 무식한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대통령이나 말단이나 누구든지 다 복 받으러 가면 좋아하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저주 받으러 가면 좋겠어요? 복 받으러 가면 좋겠어요? 누구나 blessing, bless you, God bless you 하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 이한이는 1살 때부터 God bless you를 가르치잖아요. 남을 축복하는 거. bless you. 막 머리에다 손 얹어주고 할아버지한테도 bless you 해주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신에게 신을 알든 모르든 신에게 어려운 일 닥치면 빌고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여러분 모두가 금년에 아니 평생 하늘로부터 엄청난 축복받고 잘 살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진짜 좋은 복 제대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저는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축복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바로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고 축복받고 우리 세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십니다. 받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받아서 자기 혼자만 가지라는 거 아니죠. 하나님은 저수지가 되시고 우리는 파이프라인이 돼서 집집마다 물을 필요한 대로 항상 공급해 주는.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뭐 집에다가 우리가 막 물을 왕창 받아놓고 살 필요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요, 제가 물길로 다니고 초등학교 물길로 다니고 그럴 때는요 어쨌는지 아세요? 물을 되는 대로 막 갖다가 통에다 담아놓고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지금 그럴 필요 없잖아요. 호수가 잘 연결되어 있으니까 막 필요한 대로 하는데 뭐하러 싹 쟁여놓고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파이프라인 연결 잘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받아 잘 씁시다. 괜히 쌓아놓고 쟁여놓고 하면 그게 말이죠 우리에게 하는 축복이 아니라 근심 덩어리가 됩니다. 근데 분명히 이 속에 그런 분이 있구만. 난 근심 덩어리가 돼도 좋으니까 돈 왕창 좀 가져보고 싶다고. 오늘은 신약 성경 몇 구절을 통해서 일반 축복과 특별 축복이라는 거, 성경에서는 일반 축복이 있고 또 특별한 축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을 나눌 때 여러분 말씀 쫑긋하게 귀를 기울이시고 잘 듣고 잘 붙잡아서 금년에 진짜 특별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일반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특별한 축복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이해해야 돼요. 일반 축복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다 나눠주는 거예요. 악인이든 의인이든 착한 사람들이든 못된 사람들이든 여러분 하늘에서 비는 뭐 믿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 자식들에게만 이렇게 내려줍니까? 햇볕도 뭐 딱 몇몇 사람에게 나눠줍니까? 아니야, 모든 인간들에게 다 나눠주지 않습니까? 이런 건 일반적인 축복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한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한 특별한 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자, 옆에 분들 축복받으신 분이네요. 축복받으신 분입니다. 근데 일반 축복은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좀 찾고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의인이나 악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고루고루 그냥 주시는 이 땅의 축복이에요. 하지만 누구든지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자기가 영접하고 구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 축복이 있다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미국에 이민 간 사람들이 많잖아요, 한국에서. 근데 그곳 가서요 열심히 했는데도 어떻게 불법 체류자가 된 사람들도 있어요. 미국에서 살긴 살아요. 10년 이상 사는데 불법 체류자로서 정말 비참하게 살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불법 체류자들 많아요.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 자녀들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또 미국 이민 가면 또 영주권자가 있죠. 영주권 우리 이제 큰 딸은 시민권자고 막내 딸은 지금 영주권자인데 영주권 받는 사람이 얻는 혜택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시민권자에게 주는 국가적인 혜택이 큽니다. 이거 차별화가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냥 교회는 다니는데 그냥 속사는 변화되지 않고 형식적으로 그냥 다니는 난 기독교인인데 뭐 믿습니다 하는 이런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은 참 특별하셔서 그런 사람도 안 다닌 것보다 훨라. 진짜요. 안 다닌 것보다 다닌 게 엄청 좋아요. 나오니까 좋아요. 옛날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일반 주중에 엄청난 축복으로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상을 초월한다니까 이 특별 축복은.
저는 어려서부터 20년 동안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의 물질적인 경제적인 먹을 것 또 공부할 공부방 이런 게 필요해서 교회를 다녔잖아요. 그래도 29살까지는 그냥 교회 불법 체류자야. 하나님 자식한테 하나님 자녀가 된 적이 없어. 그랬는데 조그만 29살 때 개척교회에서 목사님 한 분 잘 만나서 그냥 조그만 지하실 교회에서 그냥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그날 이후로 내 인생 대박 났어요. 나보다 저 행복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찾아봐. 권사님 그래 안 그래? 맞아요. 맞지? 이게 교회도 조망만하게 조그만한데 그건 세상적인 관점이고요. 일반 축복이 이 땅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에 초점이 되어 있다면 특별 축복은 영적 영원한 삶과 연결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반 축복은 사람들에게 물질적 이 땅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게 하려는 것이고, 특별 축복은 우리 영을 깨워서 남들이 볼 수 없는 걸 보게 하는 축복이에요. 남들이 누릴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것들을 붙잡고 사는 이 그리스도인들, 진짜 그 시민권자, 천국 시민권자들이 이 세상에 엄청 많아요. 그들의 변화를 보면 너무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 아까 같이 읽은 데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왜 크리스찬들이 찬송하고 하나님을 맨날 찬양하고 예배하냐고.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준비해 놓으셨다. 뭐 맛을 봐야 뭐 맛을 알지, 먹어봐야 알고 받아봐야 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령한 복이라고 했는데 이 한국 성경에는 꼭 신령한 복 그래요. 그래서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 그때는요, 산신령님 앞에 이렇게 목욕제기하고 기도하고, 예수님 하나님 잘 모르니까 이랬어. 그리고 신령한, 그리고 사람 보면 신령하다 신령하다 그래요. 근데요, 이걸 영어로 스피리추얼이에요. 영적이다 그 말, 영적. 그 말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과 반대되는 개념이 영적인 거잖아요. 영적. 그러니까 영적인 축복, 스피리추얼 블레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엄청나게 준비되어서, 그리고 제발 예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신령한 축복은 하늘나라 보좌에 앉은 자들의 축복이에요. 아까 제가 그 시민권자 얘기했죠. 예수 믿어도요, 이미 구원을 받고요, 하나님 만나서 천국 시민권자가 된 사람도 있어요. 시민권자들, 천국 시민권자들은요, 하늘나라에 앉혀 놓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몸은 발은 이 땅을 딛고 이 보이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내 눈은 저 영적인 저 영원한 천국에 늘 그곳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그분이 지시하는 대로, 그분이 맡긴 사명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을 하늘에서 파송한 대사라고 그러지요. 여러분, 그 우리 한국에서 각 세계 나라의 그 대사들을 파송해 놓고 있는데, 대사들은요, 몸은 거기 있지만 그분들은 한국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한국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보낸 사명대로 일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몸은 이곳에 있지만 그분에게 모든 걸 받아서 이 나그네 인생길 살아가듯이 살아가면서 하늘 바라보면서 그분 지시 받아서 그분이 원하는 살면은 위험도 피할 수 있고 또 불행도 막을 수 있고, 그저 하늘에서 그 내비게이션이 인도한 대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하늘나라 내비게이션 아닙니까?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그냥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여러분, 예수님 믿고 받은 특별 축복을 받고 살면 삶의 질과 차원이 다르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많은 거 하자, 저 인간 질이 저래서 되겠냐, 차원이 너무 낮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차원이 하늘 차원으로
높이 떠서 내려다보며 관조하며 독수리처럼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경제에 대해서도 구약 경제가 있고 신약의 경제가 있어요. 구약의 경제는 이 땅의 물질적인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신약의 경제는 재정은 뭐냐면 영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하늘의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타락으로 인해서 그냥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그 영적인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게 됐어요. 마치 여기 TV 모니터가 있다고 합시다. 모니터가 있는데 코드를 뽑으면 어떻게 되죠? 아무리 비싸고 우수한 회사가 뭐 굉장한 걸 하더라도 그냥 물건 덩어리예요. 그렇지만 코드를 꼽으면 이 세상 지금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영상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음색이나 이런 것들을 다 잡아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잘 돼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요. 하늘의 축복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죄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과 사이를 딱 막혀버려요. 아니, 저수지에서 파이프에 물로 막 이렇게 하는데 파이프가 막혀버리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더러운 것들로 꽉 막히면 공급이 중단돼서 물이 안 나오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타락하면, 죄 속에 빠지면 하늘의 그 놀라운 것들을 세상에 이게 나누고 보여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란 그 사람 선택해가지고도 그냥 그들은 땅의 축복밖에 못 보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그게 그들이 받은 전부예요. 그래서 모세는 뭐라고 그랬냐면, 제발 이 세상 것에 눈이 너무 세상에 눈을 반짝거리느라고 영적인 것을 못 보니까 얼굴에 수건을 가려버려. 얼굴에 수건을 가린 것 같아요. 아니, 여러분 누워서 여기다 수건으로 가려놓고 보세요. 뭐 보이는 게 있어? 아무것도 안 보이죠. 이 수건을 걷어내야 보이듯이 우리 영혼의 그 눈과 귀를 완전히 가려버리는 그게 이 세상적인 것들이고 죄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2절 18절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 인간의 눈을, 영적인 눈을 덮어서 진짜 실제로 존재하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엄청난 것들이 지금 우리 충만해도 못 보고 체험하지 못하고 사는 것들 제발 좀 보라고, 걷어내라고 하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다음날 말하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이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왜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겠어요? 예수 믿으라고 하겠어요? 제발 예수님 믿고 눈을 가리고 영의 눈과 귀를 가리고 아무것도 못 보고 못 듣게 만드는, 제발 그것 좀 걷어내자는 것이지요. 여러분 영이 활짝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발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정말 우리가 봐야 될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째서 그냥 영화 같은 걸 통해서만 보려고 하십니까? 요즘은 영화도 막 그런 거 보여주잖아요. 우리가 보이는, 우리가 사는 한계밖에 못 보지만 저 이상 세계, 새로운 세계, 우주 막 이런 것도 보이는데 그보다 더 엄청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제발 기억하시고 영원한 삶을 준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시죠. 우리의 죄와 불신앙은 영적인 소경이 되게 한다. 아까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한 고린도서 13장 12절 18절 말씀 뭔지 압니까? 이 말에 그 초점이 어디 있는가? 마음을 덮은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 유대인들은 구약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람들은 그 수건을 가린 게 있어서 도대체 오신 그리스도 또 영원한 세계 이걸 못 봤어요. 그래서 전부 땅의 것만 가지고 잘난 척하고 이랬다고요. 그러니까 캄캄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정말 우리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모두가 그 수건을 걷어내고 영원한 것 남들이 볼 수 없는 걸 보면서 즐기고 행복하고 정말 축복하는 인생을 살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이여 그 책도 여러분에게 소개해 주셨는데 그 책의 저자도 옛날에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에는 물질이 전문자고 강남에서 약국하면서 돈도 엄청 벌고 말이죠. 그래서 미국 전부 유학도 가고 막 가족들 데리고 다 가고 했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으면서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그때로부터는요 돈을 쌓아놓고 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돈은 쌓아놓을 필요가 없었어요.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 쓰라는 대로 다 나눠주고 베풀고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막 성경 가르쳐주고 복음을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국제적인 인물로 만들어서 한 평범한 아줌마를 그러니까 이제는 뭐 내가 얼마나 있으니까 막 목에 힘주고 이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백으로 엄청난 삶을 살잖아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세계에 눈 뜨고요 자신의 세상의 기득권 같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이 전 세계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2014년도에 연세대학에서 그 범아시아 아프리카 기독교 대학 그 총장들, 그 교수들, 가족들 다 모으고 거기서 파워 그 국제 컨퍼런스를 할 때 준비위원장으로 섬겨봤었는데 그 연세대학교 그때 우리 주제가 뭔지 압니까? 언더우드와 아펜셀라 21세기 언더우드 아펜셀라를 찾습니다. 여러분 연대 이대 누가 세웠어요? 믿는 사람이 세웠어요. 믿는 사람들이. 몰라요. 선교사들이 세웠어요. 의사인데 의사로 미국에서 가면 뭐 행복하게 부족하면 잘 사는데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미개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말도 안 통하는 나라 와가지고 왜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와가지고 그냥 학교부터 세우고 병원부터 세우고 이렇게 해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인재들 키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버드 하는데 하버드 대학은 누가 세웠어요? 원래 거기 본래 이름이요 조그만 성경 교실에 성경 학교였어요. 그래도 곧 죽어도 조그만 킹스 칼리지라고 해가지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가르치는 학교였어. 근데 지금 어마어마한 학교들이 됐잖아요. 미국의 대통령들 쫙 봐. 우리 한국에도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요. 김영삼, 김대중, 최근에 노태우 대통령도요. 병중에서 그 딸 소영이가 열심히 전도해. 우리 노씨 가문이니까 좋게 봐주세요. 그래도 나 이래봬도 우리 집안에서 대통령 2명이나 나왔다니까. 뭐 그런데 칭찬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회개하고 노태우 대통령 회개하고 예수 믿어요. 그 소영 씨 말이죠. 엄청나게 요즘 고통 속에 있어도 예수님을 그 교회는 다니는 그 불법 체류자로 진짜 천국 시민권을 얻었다더라고. 진짜가 되니까 아버지 전도하지 가족 전도하지 전부 전도해가지고요. 변화시켜가지고 아버지 구원시켜서 아버지 돌아가시면 천국 가면 만날 수 있어요. 가보세요. 천국 가봅시다. 가보면 만나죠. 내가 어떤 분한테 들었어요. 전두환 대통령 아들 집안이 전부 다 여기 한남동인 어떤 교회에 다 나가요. 그 전두환 대통령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거기까지 확인이 안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은 그곳이 최종적으로 인간이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니 의사, 과학자, 교수, 요즘 정은찬 정리하는데 그분도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 다 성경 공부하고요, 막 예수 믿고 그래요. 뭐 철학자들 엄청나게 많아요. 셀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교회 다니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꼭 무식하고 가난하고 없고 그러니까 그냥 마음이 위로받고 그냥 가서 좀 의지하고 살라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진짜 똑똑하고 똑똑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딱 만나면 인생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가치관이 확 바뀌어버리고요. 이 붙잡고 살던 거, 허무한 거 붙잡고 신기루처럼 쫓아가는 거 다 놓고 그저 하늘의 그 음성을 쫓아가며 사니까 인생이 빛나는 거고 후회 없는 웰다잉 준비가 되는 거라니까. 그러면요 세상 것만 쫓고 세상 부귀 영화를 쫓으면요 막 결과적으로 가서는 전부 비참해져 버려. 전부 후회 덩어리야. 그리고 죽음 자체가 너무너무 부러운 인생들이 되는 거야. 자, 고린도전서 1장 26, 3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볼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불러서 선택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종으로 삼으셔가지고 세상에 있다고 뻐기는 그 모든 인생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 사는가를 보여주려고. 여기 굉장한 문벌 가문의 집안 자녀들 누군가? 박찬호? 박찬호 덕좀 보나? 맞아. 공정 자매님은 집안이 굉장한가? 공자 집안. 공자. 공민이 집안. 이게 대단하시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돈 많고 뭐 잘났고 뭐 일류대 명문대 나오고 뭐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서 변화되면 그대로 또 엄청나게 쓰시고요. 세상 재벌들이 변화돼가지고요. 세상에 좋은 일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가수는요, 션 알죠? 션. 우리 그 이한이 동생 둘째 나오면 이름이 션노거든요. 시안이. 그 이름이 아니야. 편안을 나누라. 베풀고 편안을 전하라. 그래서 시안. 영어로 션이요, 션. 저 가수 션노 있죠? 션. 기부천사 아닙니까? 기부천사. 근데 우리 이한이가 기부천사가 되라고 지어놓고 보니까 그렇게 돼. 그러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꼭 부유하고 잘났고 많이 배우고 막 이런 사람들은 아니라 세상적으로 정말 별별 그 천하고 알아주지 않는데도 하나님 손에 잡히면 그 인생이 놀랍게 변화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걸 누려본 사람이야.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유대교에서 젊은 그 당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4개 국어를 할 정도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 하버드 뭐 서울대 뭐 이런 쪽을 공부하신 분이고요. 장래가 매우 촉망되는 훌륭한 집안의 바리새파고요. 삶도 거룩하고 깨끗하고요. 이런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어느 날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모든 걸 내려놔 버렸어요. 여러분 차라리 우리가 뭐 가진 거 쥔 게 많이 없는 게 복받기 더 좋습니다. 왜냐면요 있는 사람들과 이거 놓기가 너무 힘들어요. 예? 왜? 우리 눈을 가리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차라리 놀 거 없고
내려놓을 거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오기는 더 좋으니까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 얘기를 한번 빌립보 3장 7절 10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바울은 자기 신의 자존심, 사회적인 주의, 명예, 부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갔더니 역사적으로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세계적인 역사적 인물이 되게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아마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으면 뭐 그 당시에 좀 나은 집안에 살다가 그냥 죽는 그 이름 없이 가는 한 인생이야 되겠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 세상적인 것들 물론 살아가는 데 필요하지만은 이런 것들은 그 예수님이 주실 특별 축복에 비하면 다 하찮은 것이다. 사도 바울은 좀 심한 말을 했어요. 배설물. 배설물이요. 영어로 똥이에요. 똥. 말하자면 결과적으로 또 신기루죠. 신기루. 이런 것들 때문에 진짜 큰 축복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이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고 지금 말씀드린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가난에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더 특별한 그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엄청난 축복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초점을 좀 맞추자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한 자가 되려면 대가를 치를 줄 알아야 됩니다. 돈이나 재물이 얼마나 있느냐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것도 우리가 얼만큼 소유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내가 돈을 집착하고 돈에 막 눈도 올려서 계속 살아가면 돈의 노예가 됩니다. 우리는 돈을 많이 가지면 내가 돈의 주인인 줄 알지만 어느새 보니까 돈이 나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돈 때문에 내 인생이 노예처럼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모든 걸 줄 테니까 청지기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자, 회사로 말하면 오너가 있어요. 회장이 있어요. 관리사장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필요한 이 세상적인 재물이라든가 모든 것은 하나님 소유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관리자로 청지기로 이거 스튜어드십이라고 그래요. 청지기로 세워두셨습니다. 청지기, 관리자. 관리자 잘해야죠. 관리 잘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마치 내가 이 재물의 주인이고 내 생명의 주인이고 내 자녀들의 주인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살면은요 우리는 어느새 사람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노예가 돼가지고 비참하게 이렇게 끌려다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관리자다. 모든 것은 주님 것이다. 하고 주님께 초점 맞추고 살면 모든 것을 누리며 삽니다. 지배하며 삽니다. 돈이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돈을 지배하면서 저분이 필요한 대로 쓰라는 대로 사용하라는 대로 사용하면서 멋지게 살면 되는 겁니다. 저희 부부 곰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더니 진짜 결혼해가지고 한 2년 만에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았거든요. 결혼하는데 와이프가 약사님이셨어. 그래서 저 서울에서 변두리에서 약국을 했는데 돈이 엄청 벌려. 잘 벌려. 막 돈이 막 맨날 들어와. 그래서 이제 더 큰 데로 가서 이제 그때 막 방배동이나 그 당시는 막 그런 데가 돈을 더 벌고 그래야 내가 정치도 하고 내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꿈도 이룰 거 아니냐. 그래서 저거라고 돈을 벌고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을 딱 만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날 이후로는요 돈에 신경을 쓰고 사는 게 아니라
있는 것도 깨뜨리면서 통장도 빼면서 나누면서 그냥 하나님의 교회 세우고 한 영혼 구원받는다 하면은 뭐 약도 공짜로 줘버리고 막 이렇게 사니까 뭐 재산은 없지. 그리고 교회가 몇 번씩 옮길 때마다 우리는 돈을 모을 시간이 없어. 우리 사모님 열심히 고생하고 막 그래도 안 돼. 근데 뭐 돈을 벌려고 목적 자체가 없으니까 돈을 쓰려고 버는 거니까 쓰려고. 그런데 어쩐지 아세요? 개척교회 수준에서 가장 어려운 개척교회에서 서울에 있는 저희들 저 오지 목포란 데로 보내가지고 우리 새 아이들을 개척교회에서 길렀는데 뭐 하나님이 다들 뭐 돈이 있어야 뭐 강남에 뭐 좋은 학원을 보내고 뭐 근데 학원에 보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준 대로 공부 잘하면 되고 못한 대로 씀씀이가 있겠지. 아니 공부 못하면 못한 대로 청소부를 해야 지구가 깨끗해지지. 맨날 대통령만 있고 전부 잘난 사람만 있으면 세상은 아주 쓰레기 더미가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되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생긴 대로 하나님 주신 대로 태어나게 하는 목적대로 살면 되지. 그러나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연결을 시키겠다. 이 마음 한 가지로 어린 아이들을 그 가난한 가운데서도 그냥 열심히 보험자랑 기도하고 했는데 그냥 걱정 없이 공부 다 잘 맞춰줬어요. 대학도 다 하나님이 잘 맞춰줬어요. 또 서울에 와서 개척하면서 강남에서 그것도 우리는 새빵살이 하면서 새빵살이를 지금도 새빵살이 하지만 보세요. 결혼을 보통 이 강남에서 결혼 3명 시키려면 기둥 몇 개 빠져야 돼? 기둥 3개 빠져야 되는데 기둥 빠질 기둥이 없으니까 뺄 것도 많은 것도 없는데 근데 부럽지 않는 결혼 잘 시키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 애들. 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제가 무슨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초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자식들이든 경제 다 책임지시고 지금도 우리 사모는 약국을 해. 뭐 감기 며칠 동안 고생 많이 했는데 기침이 콜콜하나 주물이 졸졸 흘러도 약을 먹고 그냥 자나깨나 한 번도 약국을 손님들을 고객을 어렵게 하지 않고 그냥 고생 나 같으면 들어 누워서 하루 자겠지 치고 병원도 갈 틈도 없어. 그러면 왜 그냥 그러면 지금 돈 왕창 모아놓고 이제 교회 그만두면 이제 은퇴하고 노후에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생각 자체가 없다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 돈이 없지. 버는 대로 교회에다가 헌금하는 데 빨아. 그건 처음부터 구원받은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살아.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내 노후 준비는 하나님 다 해놓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계산해가지고 막 돈 좀 많이 벌리면 이게 아닌데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주시면 주신 대로 사람들 섬기며 베풀며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교회를 세워서 빛의 역할을 좀 하려고 하면 하나님 책임지시더란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내 같은 말을 할 겁니다. 아멘입니까? 제 우리 노씨 집안의 그 하나의 그 하는 것인데요. 믿어주세요. 우리 애들